살해하는 자들과, 그죠? 살해한 자들에서 어떻게, 뭐 했죠? 당연히 맞아 죽는 자들이 되죠? 당연히 맞아 죽는 자들도 있어야죠? 맞아 죽는 자들. 그죠? 그러니까, 살해하는 자들이 있는 하면 맞아 죽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인과 아벨 계속 얘기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쉽고도, 그죠? 쉽고도 어려운 얘기죠? 우리가 지금까지 뭐 했냐면은, 요 안에 뭐 했다고 하네? 요 안에 반은, 여기 가인이어서 가인이고, 반은 뭐죠? 이게 아벨이죠? 가인. 그죠? 가인과 아벨이 있다고 해서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은 말씀이고, 무기라서 무기죠? 무기고, 맞아, 무기로 했고, 이 아벨은 짐승 같은 거라고요? 짐승 같은 속성이죠? 속성. 그죠? 우리 안에 짐승 같은 속성이 하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 한다고요? 이거는 말씀으로, 그죠? 말씀으로 죽여야 돼요. 그죠? 말씀으로 죽여야 하는데, 실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보는 사람이 몇 명이 있냐고요. 그죠? 사실 우리가 그 성경 하나를 볼 때 원어적으로 안 보면 안 되겠죠? 원어적으로 다 봐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요. 주기도문을 할 때 하나님 나라 가 임하옵시며 나라 이 임하옵시며 어느 게 맞냐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 가 임하옵시며 나라 이 개혁개정에 나라 가 임하옵시며 해서 그럼 이게 다 틀린 거예요. 틀려요. 땅이 온 거 아니겠죠?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와 이것이 이게 내 통치 개멸로 오는 것이, 그죠? 그 땅은 나한테 어떻게 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원어를 이게 뭐예요? 바실레이아예요. 바실레이아니까 이걸 제대로 해가지고 번역을 해놔야 혼동이 안 와요. 그죠? 근데 개혁한 거는 나라에 돼 있어. 그죠? 전부 다 나라이기 때문에 개혁만 그냥 아무 뜻 없이 나라 가루가 있단 말이에요. 그 대개 몇 번 뭐예요, 대개는? 그죠? 대개는 몇 번 뭐예요? 대개는 요 그죠? 키라네, 이게. 그죠? 이게 왜냐 하면이잖아요. 그죠? 왜냐 하면이냐. 이게 빼면 안 되는데, 이게 왜 빼냐고, 키로를. 그죠? 그러니까, 주기도문 333장이지, 주기도문죠? 뭐라고요? 주기도문 뭐라고요? 이게 333에서, 그죠? 요 하고 나서 요 세 번째, 왜냐하면 이거니까 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죠? 뜻과 뭐죠? 세 가지가 하늘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기만 받으면 나라 임없이요 뜻이 하늘 이루어진 것 같이 세 가지야.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나라 이 뜻이 그러면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뭐죠?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세 가지가 뭐예요? 우리 인간과 인간인가? 죄를 용서해주고 이루어 양식을 줍시고 시험을 많이 하고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첫째 요걸 하고 나서 뭐 한다고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게 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해하는 자들과 맞아 죽는 자들 가지고 보면 우리가 지금 했어요. 여기 이걸 지금 내 안의 속성이 가인의 속성과 아벨의 속성을 얘기하고도 한 건데 전부 다 뭘 얘기한다고요? 아담의 후손이 가인과 아벨을 썼다. 사람을 통해서 설명한 건데 전부 다 이름만 얘기하지 내 안의 속성으로 얘기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 한다고요? 가인과 아벨 통해서 뭘 한다고요? 우리한테 속성을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뭐죠? 여기 좌우 우야 좌우. 지난번에 우리 이거 유목수 같은 거 십자가에 달릴 때 뭐 한다고요? 마리아에게서 난 예수. 그죠? 예수 그리스도야. 그죠? 십자가 달려 이렇게. 반대쪽은 뭐 한다고요? 부활된 그리스도 예수. 그죠? 여기 또 달려 이렇게. 둘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와 우가
둘이 하나 달리는 역사가 십자가에서 끝난 말이에요. 그죠? 하나는 마리아에게서 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부활된 그리스도 예수. 그걸 합충하면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 힘으로 했다고 했죠. 알레포부터 타부까지가 테트까지가 다 요거야, 그죠? 그죠? 근데 요드부터 짜데까지가 요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힘으로 안 하면 다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뭐 한다고요? 살해하는 자들이 있고 맞아 죽는 자들이 있어요. 누군가 죽이면은 거기에 맞아 죽는 자들이 생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한번 이걸 다시 한번 본문을 보자고요. 창세기 4장 8절에서 10절 보니까 가인이 그하고 아벨에게 구하지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들이 싸대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하고 아벨을 쳐 죽이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냐 물어요. 그가 그러되 내가 알지 못하다 그래. 아니 지가 그가 쳐 죽여놓고 나서, 그죠? 내가 뭐 알지 못합니까? 이게 사람이, 그죠? 내가 그걸 알지 못한다 그래, 그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게 하정이 뭐다 따져보잖아요, 그죠? 하정이 금방 반항한 거예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그 나한테 왜 몰라서 그러잖아요, 그죠?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냐 물어요, 하나님이. 아니 뭘 가서 물어요? 아니 하나님 뭘 가서 네가 뭐에다 물어? 그죠? 네가 뭘 물어? 그러니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고 그랬어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받가라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요. 그죠? 가인이 저 하는 얘기가, 그죠? 아니 지가 뭐 죽어놓고 나서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꼴 좀 봐요, 그죠?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대. 뭔 일단 얘기예요? 사람 기본적인 양심은 살했던 얘기잖아요, 그죠? 아무리 사는 자라도 그 양심은 살했던 얘기죠. 그 양심이 뭐죠? 가인이 여호와께 구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그정다. 하나님을 속이면서도 양심은 못 속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괴롭겠죠, 그죠?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피하여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례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래요. 아니 지가 살인을 안 했다고 하면서 누가 가면 저를 죽일거 왜 걱정을 해요, 그죠? 아니 지금 안 죽였다고 그러잖아. 내가 아닐까 그러잖아, 그죠? 근데 양심을 살해써가지고, 그죠? 속에 보심 양심을 살해써가지고 이 하는 꼴 꼴하지 마요, 그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라. 지난번에 제가 라멕과 가인의 7과 7배 설명했죠? 잘 분간해야 되죠? 근데 라멕은 자기가 과시한다고 해서, 그죠? 7배죠? 그러니까 7배를 받으라고 그랬지 마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케하시라.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산 노 땅에 거했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으니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했더라. 에녹은 하노크. 에녹이 이게 하노크야, 그죠? 하노크. 이 카프의 요거는 여성이죠, 여성이에요. 카프에서 요건 남성이고, 그죠? 요건 여성이니까 하노크. 요건 전수받은 자, 그죠? 하노크는 전수받은 자예요. 전수받은 자. 전수받은 자니까 전수를 받은 자가 여성 명사 쓰게 여성 명사. 그래서 전수받은 자. 그건 뭐지? 그 말씀을 받은 자, 그죠? 말씀을 받은 자.
말씀을 받은 자가 되죠. 받은 자, 천수 받은 자, 말씀을 받은 자. 자, 이제 여기 잘 보면요, 전수자가 되어가지고 내 안에서 참이란 뭐예요? 성을 세우는 자로 출발하는 것이 창세기 4장부터 나와 이제, 그죠? 내 안에 뭘 세운다고요? 4장 1절부터 전부 알아야 내 안에 뭐가 세워져요? 내 안에 성이 서져, 성이. 내 안에 성이와 성이 재단이에요, 재단. 내 안에 성 쌓는 얘가 생각하는 거죠, 그죠?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해야 되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인 인간이 자신도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는 욕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을 떠나게 되면 인간들은 그 즉시 자기 스스로 자신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힘이 세거나 자기보다 무언가 강한 것을 소유한 자기 이외의 다른 모든 존재들을 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렇게 질투와 분노로 가득 찬 인간들은요, 끊임없이 유형 무형의 살인을 저지르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해가지고 우리가 내달았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살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요, 전부 다 살인자들이에요, 살인자. 자신의 예배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죠? 질투와 분노와 미움에서 벗어나가지고 오히려 살인자들의 삶을 부끄러워 만들게 만드는 예배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이 땅의 가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벨들을 때려 죽이려는 혈안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회복됐다는 게 거기서, 그죠? 그러니까 질투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죠? 가인이 들있을 때 바로 이건 빼흐욕탕 빠싸대 들있을 때 육의 속성들은요, 성령의 소리를 들으면 전부 다 죽이러 간다는 거죠. 그죠? 들에 있을 때 싸대한테 다 일어나는데 내 마음 땅에서 전부 다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아벨이 허무죠. 허무 공허예요. 허무 공허 속에 있는 짐승의 속성들은 말씀의 칼로 전부 다 죽임을 당한다는 거야. 죽여야 된다는 거죠.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공허와 허무는 짐승의 속성은 전부 다 뭐죠? 전부 다 되생존 하느냐 안 하느냐, 어떤 거라는 거예요. 되생존하지 않았느냐,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쫓으라는 것은요, 네가 죽으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 한다고요? 사천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차라리 미리 죽으면 나요, 그죠? 죽으면 되는데, 아니면은 자꾸 이렇게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맞아 죽어야 하는 상황들을 반드시 만들어가지고 허락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맞아 죽는지 아니면 똑같은 힘으로 받아치고 있는지, 인내하는지, 분노를 폭발시켜버리는지 우리는 뭐 한다고요?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가인들에게 맞아 죽는 고난의 순간들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한 시험들을 통해서 이긴 자들만이 천금같이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물론 그 삶은 참으로 힘이 든다는 거죠.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야죠. 우리들 속에 있는 짐승의 속성들을 죽인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너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 하면 아이고 너나 죽어 그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맞아 죽어야 하는 상황들을 반드시 만들어 놓고 또 허락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맞아 죽는지 아니면 똑같은 힘으로 받아치우는지, 인내하는지, 분노를 폭발시켜버리는지 이걸 하나가 확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가인들에게 맞아 죽는 고난의 순간들을 통과해야만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시험을 통과해가지고 이긴 자들만이 성공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삶은 참 힘이 들죠. 얼마나 힘이 들지 몰라야죠. 우리 속에 있는 이 심신의 속성들을 죽인다는 것이 쉽게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그죠? 우리가 예수를 알면 할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힘들어진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아들들이 세상의 가인들에게 맞아주는 사람을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하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감을 가지고 내 육신이 찢겨져 나가는 고통은 죽는 것보다 훨씬 힘이 든다는 거죠. 내가 가인에게 맞아 죽는 삶을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삶인데 그 옛사람이 나의 밖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살과 뼈와 피 속에 내 마음 땅에 다 들어와가지고 나를 괴롭히다는 거죠. 그죠? 그죠? 저녁에 잠을 자게 만드나, 그죠? 아침에 깨어나니 깬 것 같지 않아, 그죠? 참 이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있다고요? 내 옛사람의 그 죽이는 삶인데 이것이 내 밖에 있는 내 안에 붙어 있어가지고 내 살과 뼈 가운데 있어가지고 내 마음 땅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날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죠? 들에 있을 때, 그죠? 싸게 우리들이 마음 땅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 옛사람이 죽어가는 과정이 어찌 쉬울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 단 한 사람이 예도 없이 다 그 고통을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누구나 다 통과해야 되죠. 옛사람이 죽어가는 과정이 이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단 한 사람의 예도 없이 다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을 위해 가지고 남을 죽이는 가인의 삶을 습관처럼 살았기 때문에 전부 다 맞아 죽는 삶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요, 자신도 어느새 가인이 되어가지고 상대방을 오히려 때려 죽이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한다는 거죠. 남이 가인이 아니라, 딴 사람이 가인이 아니라, 내가 가인의 역할을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죠? 내가 가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벨의 삶을 살게 되고 나면은 그렇게 남을 때려 죽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도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고난의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성도의 신앙이 성숙되어짐에 따라 가지고 점차로 옛사람이 죽어지고 그 속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가 자라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온전한 작품으로 출산되어지는 것이, 그죠? 출산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출산을 마치 뭐가 돼요? 10달 동안의 수고와 산고의 고통이 따르듯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산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수고와 고통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같은 크기의 힘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죽일 때 먹이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를 밟는 원수에게 먹일 것을 갖다 바치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눈에는 당연히 패배의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인 거죠.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원수들이 너희를 핍박할 때 그들을 축복하라고 그래야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죠. 근데 이게 쉬워요? 어떻게 악을 선으로 갚아야죠? 그렇게 해서 악인들이 머리를 숯불을 쌓아 놓으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그렇게 아벨이 쌓아놓은 숯불을 근거로 해가지고 가인들을 심판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아벨들이 가인들에게 맞아주는 모습이 세상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예배당에 와가지고요, 얼마나 시기탄지 몰라요. 그죠? 자,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23절로 35절, 23장 35절 보니까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려래요.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 아니 무슨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뭘 죽여요?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이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래. 여기 보니까 의인이 디카이오스야. 디카이오스, 의로운. 그죠? 또 아벨의 피, 하벨, 음력으로 숨과 허물을 의미하죠. 의인 사가리아. 사가리아는요, 자카리아스. 이게 뭐죠? 여호와의 기억한 자. 여호와의 기억한 자 있대요. 자카리오스, 기억한 자예요. 바라가의 아들로서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의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5절이죠. 그죠?
아니 무슨 성령에 대해서 죽인 의인이라죠. 자, 잘 보고 나면요 이게 참 쉽지 않죠. 여기 사가랴 그죠? 사가랴가 뭐라고요? 자카요세요. 자카이 오소. 자카요세. 자카요소. 이건 여호와의 기억하리라. 자카요소는 여호와의 기억하는 자야. 그런데 다랴가의 아들 요성 성전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자. 어디세요? 성전과 어디? 계단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자라는 거예요. 그죠? 죽임을 당한 자래. 모두 이건 다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에서. 근데 이것이 대항 24장 그죠? 24장 20절 보면요. 여기 누가 나오냐? 스가랴 제사장 스가랴 그죠? 스가랴 제사장 나오죠? 그죠? 스가랴 제사장이 스가랴 자카리오세요. 그죠? 자카리오스. 스가랴 제사장이 나오는데 이분이 누구, 스가랴 제사장이 누구죠? 심례 요한이 아버지예요. 이 태양 스가랴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심례 요한의 아버지야. 그죠? 심례 요한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런데 아비야의 반대. 그는 아담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어. 의인.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해요. 의인. 근데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해가 안 가죠. 그죠? 이 태아 이사장의 스가랴 제사장인데 10년의 아버지인데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너희 간관이 들린지라 내 아비 엘리사벳이 내게 아이를 낳아주리라. 그 이름을 누구라고 해요? 요한이라 하라. 이게 나와요. 요한이라 하라. 근데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아가지고 천사가 누구를 하죠? 맞추자서 천사가 사가랴의 입을 막아가지고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그죠? 이것이 신약 최초의 예언이에요. 신약 최초의 예언이 뭐라고요? 사가랴 아들이 날 것이다 그러는데 안 믿어. 그죠? 뭐 한다고요? 주의 사자가 나와가지고 엘리사벳에게 네게 아이를 낳아주리라. 근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는데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아가지고 뭐 한다고요? 사가랴의 입을 막아가지고 말을 못하게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반복을 됐어요. 근데 이게 신약 최초의 예언이야. 신약 최초의 예언이에요. 근데 아들을 낳음과 동시에 입이 열리죠. 혀가 풀려요. 그래서 찬송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첫째는 구속의 방법을 얘기해요. 방법을. 그죠? 그래서 방법을 얘기하는데 이게 뭐죠? 구원의 뿔을 어디다 두다고요?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고 그래요.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고 그래요. 심례 요한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요?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요한이라고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이라고. 그게 믿음 아니야. 구속 방법인데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고 그래서. 두 번째는 구원의 목적이야. 그죠? 구원의 목적이 뭐냐? 구원의 목적이 뭐냐?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뭐예요?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주의 앞에서 뭐 한다고요?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없이 성장해요. 성결과, 그죠? 성결과, 그죠? 구원의 목적은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그죠?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한 거예요. 그죠? 섬기게 한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럼 구원의 성격은 뭐냐? 구원의 성격은 뭐냐? 성격은 제3으로 구원하시는, 제3으로 구원하시는 은혜와 금이래요. 이것이 누가복음 1장 18절로 22절이 나오고 62절로 64절 나오고 그 다음에 68절로 70절 나오는 거예요. 68절로 79절 나와요. 이렇게 누가복음에 나와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침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일을 하면서 이것이 이게 뭐라고요?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제단 사이에 발화가 나가지고 사가랴 피까지. 사가랴 피가 뭐예요? 시면이 어디서 죽어요? 시면이 죽어야 안 죽어요? 침례 요한이. 이렇게 버거리까 되기까지 해서 애가 나갔는데 신년이 다 구원을 이루고 나서 목자리에서 죽지요. 그거 죽어요. 그죠? 그리고 이것이 뭐라고요? 이미 죽을 것이다 하는 이것이 뭐라고요? 신약 최초의 예언이죠. 예언이란 말이에요. 아벨과 사가랴는 죽임을 당한 의인의 처음과 끝의 모델로 등장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런데 그 의인들이 모두 어디서 죽음을 당하느냐 하면은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임을 당했다.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자, 그럼 성전과 제단이 어딜까요? 이게 지금 요게 왜 지성소죠? 여기 성소죠? 여기 제단이죠? 그죠? 그럼 여기 뭐죠 이게? 이게 휘장이죠? 휘장, 그죠? 또 휘장이죠? 이게 휘장이 찢어져야만이 안에 들어지잖아요. 찢어져야 안에서 성소를 뭐하죠? 불황단과 떡상과 향단에 불을 피우잖아. 그런데 휘장이 안 찢어지고 나니까 들어가야 못 들어가요. 그 예수가 지금 십자가 달려야 휘장 찢어지잖아요. 근데 예수가 죽었어 안 죽었어?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 가인도 휘장 찢어서 안 찢어졌어요. 가인 죽을 때도 안 찢었잖아요. 그리고 어디서 죽는다고요?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휘장이 안 열리니까 사이에서 죽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은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는 아벨들은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을 위해 가지고 그들의 제단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열심에 의해서 죽게 되는 뜻과 함께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가짜 아벨들에게 의해도 자기를 거죠. 가짜 아벨들, 야, 내가 예수 잘 믿어 하는데 지금 휘장이 찢어져야만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떡상과 부장단과 향단에 불을 피우잖아요. 떡을 드리고 부장단에 향을 피우고 등대 불을 켜야 되는데 지금 뭐라면 어떻게 되죠? 지성소에 들어가면 못 들어가요. 가서 다 요 안에서 세 가지, 여기 세 가지, 이게 다 떡상하고 이거 해야만이 여기 들어가서 하는데, 그죠? 안에 못 들어가니까 뭐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왜 휘장이, 이게 찢어져 안 되는 이게. 휘장이 안 찢어진다니까 요 안에 들어가서 없다 이거죠?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피 튀기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은 아벨과 사가랴처럼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맞아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전과 제단 사이에 맞아 죽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 최초의 예배를 상징하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세월이 흐른 후에 종말에 세월이 흐른 후에 in the end of the day, 그죠? 세월이 흐른 뒤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역시 본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우리가 찾아보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4장 8절 보니까 가인이 그와 아벨에게 구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었을 때에 가인이 그와 아벨을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죠? 이 오늘을 보고 나면요. 오늘은 참 재밌게 나와요. 오늘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은 마이오메르 카인이야. 마이오메르 카인이 얘기하는 거죠. 마이오메르 카인. 그 다음에 차이범은 엘헤빌 아이브야. 엘헤브 아이브. 그 다음에 바이히. 바울 요탄이죠. 그 다음 어디서 따오죠? 그 다음에 둘에 바사드에 있어요. 그 다시 또 얘기해요. 바이약함 카인 엘헤빌 또 나와요. 카인 엘헤빌 또 나오죠. 그또 뭐죠? 아까 아이브 바이 얘기했죠. 그게 아이브 뭐예요? 베하 하르케우 두 개가 똑같이 반복된 말이죠. 그러니까 엘헤벨 아이브 똑같이 나오죠. 다 엘헤벨 아이브 다 같이 다 반복되는 말이죠. 자, 이거 지극에 본다면요. 카인이 그의 형제 아벨 허물을 향하여 밝힐 것이며 그러므로 그 경작지 안에서 그들이 있을 곳 안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카인은 그의 형제 아벨 허물을 향하여 일어날 것이며 바로 그를 죽일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질투해가지고 들로 데리고 나가서 고의적 살인을 저지른다는 거죠. 그냥 무발적 사건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어디를 데리고 간다고요? 들로 데리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건 고의적 살인이죠. 이렇게 성경이 가인의 고의적 살인을 표명해 놓은 것은요. 성경이 이 땅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가인의 라인과 아벨과 셋의 라인을 분류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은 아벨과 셋의 라인, 즉 여인의 우선 라인에 서게 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심어놓은 장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안에 육의 속성과 영의 속성이 있다. 이거를 확실하게 우리가 설명해주기 위해 가지고 지금 안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고한이라 바이오메르라는 단어가 이런 복음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가? 그럼 살펴봐야 되겠다는 거죠. 자, 민수기 35장 6절에는 뭐가 나오냐? 이스라엘의 성소가 42개, 보편성이 6개, 이 얘기가 나와요. 그죠?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서금은 살인자로 피해자할 보필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이라. 이미 우리가 다 이거 공부했죠. 48개 지역 가운데 42개는 제단이 있고 6개는 도피성이 있고, 도피성은 어디요? 딱 도망쳐가지고 금방 갈 수 있는데, 가장 가까운데
거기에 투표를 만들어 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42가지 아르바임 40. 그러니까 40은 이제 아르바임이에요. 40을 금식기도, 모세 40, 엘리야 40, 니느웨 회개 40, 다 40 나오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살인자들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 미크라트,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도피성은 바로 누가 구한 곳이라고요? 레위인들이 고아들 장수하는 거죠. 레위인들이. 그죠? 도피성이라는 피난처, 도피처, 수용소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 도피성이나 재단은 바로 레위인들이 살고 감옥이에요, 감옥. 레위인들의 평생 감옥이 재단이야, 재단. 도피성이죠. 꼼짝 못해 거기서, 그죠? 평생 거기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레위인들에게 48개 성읍을 주었는데 그 중에서 6개의 성읍이 도피성이죠. 그 6개의 성읍은 이스라엘 어느 성을 든지 하루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성이었다는 거죠. 그죠? 하루 안에 딱 들어가야 돼. 그래야 살인을 몇을 따내죠. 미크라트, 그는 항상 과실치사죄를 범한 자들에게 도피처를 제공하는 지정된 성읍들과 관련해서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도피처 제공을요, 보복 율법의 남용을 방지하는 무시를 했다는 거죠. 살인은 인간 생명이 창조되장 주인이신 분에 대한 범죄로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범죄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범죄자는 피 흘린 죄로부터 신정정치를 정화해가지고 반드시 봐요. 처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고의적 살인죄를 범하지 않은 자들은요, 먼저 제대로 도피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사전에 모의하고 죽인 자들은 재단으로부터 끌어내가지고 반드시 봐요. 처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는요, 약속한 도처에 도피성을 만들도록 명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고리는 이렇게 자비롭고 실제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도피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민수기가 계속 설명을 하죠. 민수기 35장 16절 18절을 보니까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할 자니 그 고살할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뭘 가지고 죽인다요? 철연장. 철연장 가지고 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 사람은 뭐예요? 고살할 자야. 그 고살자 반드시 죽일 거라 했어요. 만일 사람이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것도 고살할 자야. 그러니까 맨 먼저 뭐죠? 철연장, 돌, 나무 연장. 그죠? 다 죽이란 거예요.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지혜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원한을 내 소도 쳐 죽이건 그 친자를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죠? 얘는 고살할 자였으므로 피를 보수한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이라는 거죠. 원한같이 무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지혜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해야를 한 것도 아니죠. 회중 이 신자와 피를 보수한 자 간의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구할 것이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했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피를 보수한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이더라. 대제사장의 죽은 죄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갔지니라.